오늘 제목이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사람입니다. 세 가지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불신자죠. 많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 없어도 잘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내가 왜 마귀 자녀야? 왜 사탄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불신자들에게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세상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들이 모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사단을 위해서 심부름하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살아갈 때는요, 그 삶이 화려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존경도 받을 수 있어요. 성공합니다. 인정도 받습니다. 남들 앞에 부러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은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심부름하다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이 사실을 혹시 알아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요, 아무리 선하고 양심적이어도 이 운명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영적 상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신념, 내 방법, 내 고집 안 꺾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나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도 내 것을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이 자기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과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단이 공격해도 능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잘 사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으나 내가 주인된 사람을 사탄이 너무 잘 공격을 해요. 이런 사람은 사단의 밤입니다. 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단이 공격 잘 못합니다. 공격해도 소용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니까. 사람 살리는 응답의 문이 이 사람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초대교회의 핍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현장에 많은 치유 역사,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중에 오늘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그 핍박의
한 가운데 지금 서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장이고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실패와 죽음이 오면은 이제 끝났어. 이제 끝났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복음 가진 자, 전도의 눈을 받았던 사람에게는 다릅니다. 이 핍박,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모세가요, 80세 된 자기의 모습을 보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40년 전에 최고 성공하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최고의 힘이 있고 뭔가를 해보려고 가슴이 들떠있는 그때는요, 그 젊었을 때는 뭔가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얻은 거 뭔가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80세 된 모세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 보니까 수염이 이만큼 나고 다 늙어 힘이 없어.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보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저 앞에 내가 양을 치는 것도 내 양이 아니라 자기 장인의 양이다.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그 모습을 보고 내 인생 실패했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쓰고자 한다 하니까요, 내 인생 끝입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뭘 쓰십니까?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능력도 없고 나를 모르십니까? 저 바로왕을 모르십니까?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 형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당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는 형들이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예 상인이죠.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인생 끝 아닙니까? 그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인생 끝입니다. 그런데요, 복음 가진 자는 달라요. 전도의 눈을 가진 바로 뜬 사람에게는 이 핍박, 이 어려움,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섰을 때 400년간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요셉이 그 언약 붙잡고 섰을 때 노예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이었어요. 세계 복음화의 현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한 순교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 세계 선교의 전환점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고 생명권 전도자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순교가 그래요.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음, 저의 죽음,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죽어도 그 죽음 때문에 선교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스데반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스데반은 신앙생활의 생명과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죠. 신앙의 중요한 언약과 소망을 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 138 1장의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을 체험하고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실제 역사를, 그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아무도 일으키지 못한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그 어떤 도움도,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의 문제를 베드로의 고백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한 힘을 입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을 받아서 공회에 서서 다시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핍박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핍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 사실을 전달하니까 교회가 오히려 조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큰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령의 응답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의 힘을 얻은 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본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시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시험 때문에 교회의 말씀이 흥황하겠죠. 현장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무릎 꿇게 되고 이 교회에 복종하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본 사람이에요. 가장 첫 시작이 어디예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다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스데반은 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미션, 내 인생의 미션과 사명을 분명히 안 사람이에요. 붙잡은 사람. 그리고 오직 성령이라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증거들이 스데반이 오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에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도자 스데반과 그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편에 원래 앉아 계셔야 되는데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 계셔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해요. 우리 자녀들이 저 타지에 가서 저 외국이나 저 먼 타지에 가서 한 10년 20년 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요즘은 전화기나 있어서 성통하다 하지만 그때 없어. 만약에 없는 때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한 10년 20년 세월이 지났다. 그 자녀를 그렇게 보고 싶은데 어느 날 그 자녀가 온대요. 그리고 그 자녀가요 저 홍천 터미널에 도착해서 이제 걸어오고 있대요. 여러분들 가만히 탁 집안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서서 룰루라가 TV 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마 문 밖에 열고 나가서요. 이제 오나 저 문 밖에 뭡니까? 내가 터널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맞을 거예요. 서서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하고 있어요. 왜? 자녀가 그만큼 소중해요. 너무 귀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전도자 스데반의 죽음을 얼마나 소중히 귀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지 못하고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할지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요 더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할 수 있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은 지금 나의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지금 스데반은 그것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나의 이 죽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걸음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냥 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눈은요 살리는 눈이에요. 전도자의 말은 살리는 말이에요. 전도자의 걸음은 살리는 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의 걸음 하나,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 눈이 다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을 봤어요. 스데반은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스데반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를 통해 알았다니까요. 항상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복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시고 축복하시면 번창해요. 번성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속에 또 힘들어해요. 그래도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음의 사랑 보내가지고 또 회복시켜요. 그 역사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그 역사의 반복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저주와 재앙 속에서 늘 반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복음을 놓친 거예요. 성교의 비밀을 놓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스데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역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역사를 말하면서 오직 복음, 당신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당신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당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당신들이 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조상들이 다 죽였지 않느냐. 그 선지자들을. 당신들도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막 그냥 발광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데반을 막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요, 만약에 그 죽음이 두려웠으면 거기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봐주면 다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좋은 말 했겠죠. 그럼 풀려나고 또 몰래 하면 되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자기 시간표를 알았어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 앞에서 도망갔어요. 아시죠? 왜? 제자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 위에 줄을 매달아서 도망갔다니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갔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아직 자기가 죽을 때가 아닌 거 알아요. 제자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피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무조건 죽어야지,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있다니까. 근데 스데반은요 지금 죽음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이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사명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스데반은 그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네? 바울은 그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저 성 밖에 줄을 내걸고 그 줄을 타고 도망갔다니까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도망가느냐? 그런 무서워서 도망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소리인지? 초등학교처럼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들, 스데반의 죽음 뒤에 남은 더 큰 응답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스데반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죽음 뒤에요 스데반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전도자 바울의 탄생이에요. 스데반이 죽일 때
그 죽음이 정당한 죽음이었다는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돌로 못 쳐주게요. 증인이 둘 이상 있지 않으면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인 두 명을 세워요. 그러더라고. 첫 증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증인 둘 중에 하나는 돌멩이를 가장 처음에 던지는 증인. 죽어 마땅하다. 그 증인 되는 거야. 그 자기의 책임이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먼저 돌멩이를 던지는 증인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피 묻은 옷을 맞는 증인이 있대요. 바울은 그 스데반의 피 묻은 겉옷을 맡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 저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라고 증인이 선 거예요. 그 청년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이요, 스데반의 성령 충만한 설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봤어요. 그 설교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봤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지금 당장은 무슨 뜻인지 몰라도 남았을 거야. 그리고 그 죽음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이 사울은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핍박하고 죽여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 내놔라. 어떤 공문이요? 저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전도하고 있단다. 제가 가서 그 사람들 다 붙잡아 오겠습니다. 공문을 좀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붙잡아 올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대제사장이 그 정당한 권리 문서를 명령서를 줬거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울이 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래서 눈이 멀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핍박하는 거야? 그때 사울이 고백하는 거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을 들려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떻겠어요? 그 순간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마음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첫 사건하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강한 빛에. 그래서 앞을 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같이 갔던 동료들이 손을 붙잡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요. 다메섹에 들어가요. 그래서 3일 동안을, 사흘 동안을 눈을 뜨지 못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불러서 바울에게 보내요.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바울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핍박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다시 한번 확인의 메시지를 듣죠.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생명과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고, 이름도 사울에서, 교만한 이름이거든요. 높은 자리의 이름이거든요. 바울로 완전히 이름 자체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하나 때문에 그게 연결되어서 지금
사울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엄청나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홍천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방법은 달라요. 바울은 그렇게 꺾지 않으면 절대로 안 꺾일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신념이 정확해요. 여러분, 내 신념이 완전히 우상화되어 있다니까요. 이 신념이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들 고집,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고집,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고집이 우선이에요. 감정이 딱 상하면 고집이 딱 살아나요. 근데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않으면 감정이 없어질 때까지 그 고집이 안 내려나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요. 완전 우상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 바울이 그 신념을 완전히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념이죠. 그런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신념 절대로 못 내려놔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은 어떻습니까? 제 고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의 고집은 어떻습니까? 혹시 홍천의 길을 가다가 강한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눈을 비춰야 내려놓게 되어지는 그런 고집이십니까? 그런 빛이 임하기 전에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완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원과 민족과 237 5천 종족 사이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환난을 인하여 제자들이 흩어져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동안은 단 한 번도 교회가 스스로 선교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억지로, 강제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서 억지로 선교를 했어야만 했단 말입니다. 고난당하면서. 그런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생기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의 순교의 죽음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 평생 지어지지 않는 사건이 스데반 사건이 아닐까요?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가 스데반에게 증인됐던 그런 사실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 지어지지 않는 그 스데반의 역사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바울의 평생 사역과 그렇게 평생 고백했던 그 깊은 고백 속에는 아마 스데반의 순교가 뿌리 깊이 내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사명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가슴 깊이 남아있는 뿌리 내린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전환점이 된 듯이 여러분의 작은 헌신, 여러분의 이 복음을 위한 오늘의 결단이 여러분들 교회가 살게 될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복음을 위한 작은 헌신, 이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이 교회가 살고, 이 작은 헌신이 여러분들 가문이 살고, 이 홍천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바울의 자기의 죽음이 내가 지금 죽을 때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 죽음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 복음이다. 그리고 죽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작은 헌신, 이것이 하나님은 그 헌신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사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천과 강원과 2, 3, 7, 5천 종족 사이를 응답의 열매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죽음을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의 오늘의 헌신이, 오늘 붙잡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진 내일과 한 주간의 모든 걸음과 그 헌신이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남은 생에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것, 내가 진짜 생명 걸어도 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고 여기에 올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전도의 발걸음을 우리 다민족을 향하여, 우리 치유를 향하여, 그리고 너무 소중한 렘넌트를 향하여, 오직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는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스데반의 모습처럼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서서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왜?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과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찾고 놓치지 마세요. 왜? 시편 103편 20절에 22절 하나님은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을, 하늘의 군대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자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주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 뜻을 이루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보았던 그 하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걷는 모든 전도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보좌에 서서 지켜보고 계심을 확신하며 남은 생에 생명걸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